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은혜입니까? 책임입니까? 예. 구원은 은혜예요? 책임이에요? 답은 뭐 다 알고 계시죠? 성경에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율법은 선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율법은 선한 건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율법은 선한데 그걸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구원은 뭘로 받아요?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은 율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대신해서. 위하는 거는요, 내 일부를 이렇게 허락한 거지만 대신은 나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위하여, 또 어떤 데는 대신하여가 맞아요. 똑같은 헬라어라도 의미가 위하여가 아니라 대신하여라고 해야 돼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요. 그 사건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네. 선한 거야. 그런데 그게 로마서 말씀을 보면 말이죠. 로마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펼치고 안 나오네요. 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니 말라 하니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율법에서 뭐라 그래요? 탐내지 말래. 전에는 몰랐어. 남의 것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몰래 오빠 옷을 좀 뺏어 입어. 예? 그것이 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빠 거 옷을 뺏어 입는 게 죄래. 그게 뭐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율법에 기록돼 있는 거야. 전에는 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그 얘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아, 그러면 율법은 죄야? 율법 때문에 내가 이것은 죄고 이것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기준을 알게 됐. 기준이 생긴 거예요, 기준이. 이 기준을 오늘 쭉 얘기 들어보면, 자,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어떻게 해요?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죄는 결국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아니, 몰랐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니, 괜히 율법에서 말이야. 아니, 옷 받고 잠깐 빌려 입을 수 있잖아. 그 정도는 괜찮아. 예를 든 거예요. 남의 거를 뺏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절도죄가 된다니까. 그 세상에도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몰랐을 때는, 아니, 잠깐 내가 빌려 입고 줄라 그랬어. 이렇게 끝나면 됐는데, 그게 법이 생기고 율법이 기준에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이거 뭐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로마서 7장 이후에 쭉 얘기하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이렇게 나와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율법을 알고 있어요. 남의 거를 이렇게 갖고 싶어. 근데 그거는 죄라는 걸 알았어. 알고 있는데도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본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8절,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어. 이거 원래 훔치면 안 돼. 이런 게 원하는 것이 있어.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율법은 온전하고 선해요.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그 많은 조항들을 다 지키기 어렵다고요. 저 왜? 자, 율법을 모를 때는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딱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지면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했어. 자,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안다고 안 지켜요? 안다고 잘 지켜요? 오늘 그 얘기예요. 율법이 기준에 이걸 가지면 죄야. 알고 있어. 알게 됐어. 아하, 그렇구나.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아도 못해. 그 율법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기준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걸 깨닫게 하죠. 그렇지만 알면서도 못 지켜.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결론은 이거야, 결론. 그래서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아니요, 책임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예요.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믿고 살았어. 맞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커. 보통 사람보다 한 2배가 크다고. 갑옷이고 뭐 창이고 할 거 없이 이렇게 휘두르면 그냥 바람 소리만 들어도 다 도망갈 판이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물맷돈 2개로 그냥 골리앗을 제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돼요? 아니요. 14년 동안을 어처구니 없는 일로 도망 다닌다니까. 누구의, 그렇죠? 칼날을 피해서. 사울이라는 자기 장인어른, 장인의 칼날을 피해서 14년 동안 도망 다녀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죠. 다윗이 그렇게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과 합한 자다 그랬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남들은 남의 부인을, 어? 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왕에게 모든 것이 허락돼요. 남의 부인을 탐하고 또 심지어는 그 부인의 남편을 오지에 저쪽으로 몰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어.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그분이 전부라고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내 믿음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삶을 다윗은 살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 마음과 합한 자다 그래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자, 우리가 책임을 다한다. 말씀대로 사는 게 책임을 다하는 건데 그렇게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율법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에도 얘기해요. 너희들이 내 말, 율법을 준수하면, 내 계명을 준수하면 뭐라 그래요? 복 받을 것이고 또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 것이다.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면 책임을 다하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분명히 죄를 졌어요. 살인죄, 또 쉽게 얘기하면 남의 부인을 탐낸 죄.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그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산다 그래. 내 직장에서의 일이 아니라 그건 당연하죠. 말씀을 지킨다고 최선을 다해서 지킨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 책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내 마음이 합했다. 잘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요가 떠내갈 정도의 그렇죠? 눈물로 회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아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내 죄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선과 악이 늘 싸운대.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악이 삶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선하니까 그 말씀대로 그 책임을 다하고 살아간다. 신명기 말씀대로 율법을 청종하고, 그렇죠? 잘 깨닫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또한 쉽지 않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온전히 되어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죄를 알면서도 우리가 안 짓나요? 나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어. 그런데 훔친다는 것이 나쁘다는 걸 알았어요. 율법에 돼 있으니까. 자, 이제는 내가 훔치는 게 나쁜 거니까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안 해? 한다니까 또.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린아이들 성교육 같은 거 시킬 필요가 없어. 반대예요. 쓸데없이 모르는 호기심을 주게 된다니까. 제가 지금 애들 피아노차를 운영하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데도 별 얘기를 다 해요. 어두운요, 빛이 임하면 사라지는 거야. 굳이 요거는 나쁜 거야. 이건 어두운 거야.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애들은요, 선한 것을 알기보다는 남들이, 그죠? 자극적인 것, 욕하는 것, 이런 거에 더 예민하고 호기심이 많아요. 초등학교 2학년 남자들은 또 늦은 것 같아. 여자애들이 더 발육 상태가 빨라. 생각이 달라. 죄를 안다고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할까요? 그렇지 않다니까. 인간의 본성은요,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나타나. 괜히 호기심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 상태로 자라온 사람들이 나이 들어도 똑같아요. 게임에 빠지고, 도박에 물들고, 그렇죠? 술, 담배 그냥 찌들어가지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린아이도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나쁜지를.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어.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제가 잘 보는 게 뭐냐면 강철 부대. 옛날에는 강철인지 몰랐지만 몸이 점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쇠약해지고 약해지니까 그런 걸 보면 옛날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힘이 막 이렇게 디자이어 의지가 막 불끈불끈 솟으니까 그런 걸 봐. 근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저렇게 힘이 넘쳐서 어느 부대가 가장 강할까 저렇게 이렇게 대결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친구들을 그대로 저쪽 양로원이나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 데려가서 목욕시키드리고 그분들을 하루에 한 분씩 말이죠. 휠체어를 몰고 이렇게 한번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모시고 다니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보여드리는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힘이 넘치니까 서로 지들이 세다는 거야, 부대가. 뭔가 건설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는 허락되었는데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다한다고 하지만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도요, 요즘 담배가 얼마나 비싸요.
아, 이제 난 담배 못 피겠다는 거야, 한 친구가. 왜 그랬더니, 얘는 그것도 아깝대. 비싸다며 담배는 나 얼마인지 모르겠어. 술 먹는 거 안 먹어요. 그렇죠? 이제 점점 갈수록 자기가 살아온 게 잘못된 걸 알고 바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이거는 책임의 충격이 들어가지 않아.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한데, 말씀 우리 뜻대로 살아간다고요? 지키고 살아간다고요? 쉽지 않아요.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구원은 은혜, 책임이 아니라 은혜다. 자, 은혜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냐 보냐. 오늘 뭐라 그래요, 은혜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어떻게 해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가 가려져서, 그렇죠? 막히고 나머지게 비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빛이 뒤에서 비치면 실체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 그림자는 까맣게 나오고 나머지 부분만 빛이 이렇게 비치죠.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그림자는 실체가 사라지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라는, 오늘 얘기하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의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죠? 참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내일 모레면 25일 날. 그분이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림자는 그 실체 때문에 완성이 되어지. 아하, 저 그림자가 어려움부터 뭔지 몰랐는데 실체가 왔으니 그 그림자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구나. 그렇죠. 실체에 대한 그림자 알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림자를 봤는데 새카매 이렇게 손이 벌어지고 뭔지 잘 몰랐는데 실체를 보니까 아하,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벌리신 모습이 빛을 가로막아서 나타난 것이 그림자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7절이 중요해요. 7절.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이 성경이 되어지기 전에 한 천몇 년 동안 30몇 명이 글을 썼어요. 두루마리라는 거죠. 파피루스 뭐 이런 양피지 같은 데다가 글을 써서 모은 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두루마리에 대한 얘기가 누구에 대한 얘기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참 형상 그분이 누구냐? 구약의 율법에 누누이 얘기했던 오시겠다고 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얘기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5절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은혜는요. 오시고자 했던 율법에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형상으로 오셔서 임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능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 신명기 얘기하듯이 그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 책임감을 갖고 말씀대로 살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신 은혜로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 참 형상이신 분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일 모레 글피 크리스마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참 형상, 성경의 기록자, 누구를 위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매일매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선악이 매일 싸워. 이기고자 하지만,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바울사도는 없대요. 바울사도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가능해요. 바울사도는요, 죽을 급을 얼마나 넘긴지 몰라.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 그래 안 해.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 오늘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라. 죄를 지면 어떻게 됐어요? 동물이 죽죠?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동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비겁하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내 죄는 내 죄인 거지. 근데 그것 드린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져요? 아니요. 그 다음 주 되면 또 죄가 이만큼인데 소가 죽든 양이 죽든 또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형상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단번에 합팍스 4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가 동물 피가 필요 없어. 싹 사라진 거예요. 이제 박수 한번 쳐야 돼, 그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렇죠? 믿음의 척도예요. 안 믿는 이유도 있겠지. 아이, 말도 안 돼서. 그럼 말 되는 소리 한번 해봐라.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고 뭡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아멘함으로 인해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쉽죠? 무슨 뭐 운동장을 10바퀴 돌라 그래요. 여기서 저쪽 우이동전, 뭐래, 저기 어디예요? 저기 산 꼭대기를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믿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값싼 은혜로 생각해요. 또 그냥 거짓으로 한번 그냥 입으로 아멘 하면 되지. 은혜를 그냥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책임이. 다윗을 나에게 합한 자다 했지만, 그렇죠.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끝나지 않잖아요. 14년을 도망 다니잖아요. 1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 그 후에도 죄를 지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다 주님 은혜로 함께 하신다니까. 그럴 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너희들 내 선과 악이들 싸우는 거 알아. 다윗, 너 만군의 내 이름으로 늘 곰과 사자들하고 싸우고 골리앗 앞에 나갔지만 네 중심을 내가 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과정이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에요. 그 책임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은혜에 걸맞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14년뿐만 아니라 왕이 돼서도 많은 죄를 저질러요. 그걸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고 바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의 은혜로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얻었어요. 이미 보장된 거야.
그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가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죄를 질 수 있지만 빨리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여정, 그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뜻을 행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14절 뭐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 아니에요? 구별되다는. 그렇죠? 세상에 속해서 그들과 더불어 똑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들이 걱정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분별하고 아는 것,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잘못되기를 원해요. 구원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 이렇게 되면 평행치지 않으신다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희연이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희연이 먹고 싶은 거 늘 사줘. 아빠 뭐 솜사탕 사줘. 아빠 나 쫀득이 사줘. 그러면 희연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겠어? 그래 안 그래? 뭔가 이상한 거 감지해서 끄떡끄떡을 안 해. 그런데 아빠가 쫀득이 매일 먹으면, 솜사탕 매일 먹으면 이빨이 썩어. 오늘은 안 돼. 그러면 섭섭해. 아빠 날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런데 나중에 내가 커서 부모가 되니까 사달라고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잘못하면 이빨이 썩으니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해주는 게 부모의 사랑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주님께 간구해. 주세요. 다 줘.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야. 진정한 사랑 안에는 나를 위해서 야단도 치고,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 그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사줘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내가 깨달아 아는 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야. 근데 연약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해. 아버지 해주세요. 아빠 시험 공부 좀 못했는데요. 좀 점수,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간구하고 그분을 나의 어떻게 해요? 사용자로. 그게 잘못된, 그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값없이 구원했지만 삶을 살아내는 동안에 늘 함께 하신다고요.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주님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도 허락하시고, 그렇죠? 채찍도 되시고.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면 끝나야죠.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70년 후에 회복된다고요. 그게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그러나 주님은 큰 그림 안에서 살아가시. 그걸 인격적으로 깨달을 때, 주님은 지금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그 순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만 보면 어떻게 해요? 에휴, 주님은 살아계시잖아. 우리를 싫어하나 봐. 그렇지 않다니까요. 당장 요 앞에 나 해주는 요 작은 거만 보면, 그렇죠?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우리 아버지는요, 다 해주세요. 거기다가 꿀밤만 때리면, 너 그러면 안 돼. 꿀밤 때리면, 아빠 나 싫어해요. 요런 거 보면 이거 단세포지. 근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요, 사랑의 모습, 또 화내고 잘못된 걸 지적해주는 모습, 이런 걸 제대로 알고 나서,
아버지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내 이빨이 썩을까봐 그 말씀 하셨구나. 이걸 알 때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죠. 값없이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어떻게 해요? 어려운 과정들을 온전함으로 이루래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상황들은 뭐 때문에요? 그 상황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져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죠?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형편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허락한, 그렇죠? 사명,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해서 나아갔지만 잘못했어. 주님, 제가 조금 실수했네요. 기도하고 침 튀겨보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렇죠? 선택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잘 순종하게 되어졌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잘못됐어.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게 있네요. 이 말하길 감사합니다. 또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언제 기도하고 대신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길을 이렇게 분명하게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가르치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께 묻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탐꾼을 보낼 때도 이미 주님께서는 허락했어. 허락한 땅에 들어가라 했어. 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꼭 우리의 합리성을 주장한다니까요. 아니 어디로 가야 되고 누가 사는지 알아야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하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들어가면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세요. 그래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해요? 10명은 노, 2명은 예스.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아셨단 말이에요. 잔소리하지 말고 들어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신명기 얘기하죠. 너희들이 그때 그랬어. 철저히 너를 낮춰서 또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3장 8절에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보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 최선을 다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들이 그 상황을 통해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 살전 4장 3절부터 7절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요. 어떻게 될까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갑자기 뭐가 덜컥 생기고, 어이구, 그러다가 이게 별거 아니네? 그 또한 지나가네? 이거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몇 번 그거를 이기면요. 장애물 1m짜리 넘다가 1m 20 뛰어넘고 1m 30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높아서 못 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아가는 거야. 야, 이 길만 길이야? 이쪽으로 가자.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 주님께서. 자,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분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인간의 능력, 책임, 근본을 좌우지우지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책임으로 주님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좌우지우지 되지 않아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별것도 아니고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사람은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난 아직도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어린아이들도요, 2학년, 1학년짜리 똑똑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 애들이 서서히 자라서, 그렇죠? 많은 것들을 세상적인 지식도 얻게 되잖아요. 아주 순발력도 빠르고, 제가 놀란다니까요. 저런 애들이 커서 어느 정도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분별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른들보다 훨씬 나요. 어른들이 핫바지라니까. 그런 애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 60명, 70명 되는 애들한테 나는 한 가지씩 줘. 너 판사 되라. 왜요? 그런 기질이 보여. 너 모델래, 피아니스트야. 그래, 너 되면 좋겠다. 말이 많아. 막 시끄러워. 너는 MC 되면 잘하겠다. 애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야. 부모들이 이것저것 가리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중에 뭘 잘하는 게 있을까, 자녀가. 근데 저는 보여, 이렇게. 부모가 잘못 가리키면 애들도 똑같이 그렇게 돼. 저도 내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어.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온전해야 돼요. 모든 걸 구비해야, 그렇죠?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선택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는 거야, 피아노 학원에서. 그래서 뭘 할까 싶어서 하다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복장을 한번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나한테 맞는 것도 없을걸. 일단은 사서 해봤더니 맞긴 맞는데 이게 막 배가 티가 나고 이상해.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수염하고 모자만 딱 쓰고 빨간 잠바를 입고 한번 하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그래서 방학초등학교, 오봉초등학교, 신방학초등학교, 쌍문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걸 쓰고 나갔어. 난리가 났잖아. 시설을 다 난리, 옆에 뭐 태권도 사범들 뭐 많잖아. 전부들 다 엄마들이 또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다.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제 강조하려고 사탕을 하나 집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와, 스타가 그거더만.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나 했더니 애들이 선생님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방과 후에 데리고 나와 이렇게 수업 끝나면 거기서 이제 흩어지게 하는데 저쪽부터 나오다 갑자기 멈춰 그러더니 저쪽부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해봐요. 머리도 하얗지, 모자 썼지, 이렇지. 사진 보여줄게. 이러고 서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스타들을 좋아할까? 아이돌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우상화시키는 거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스타 마케팅, 스타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만한 연기를 한다거나 얼굴이 잘생기거나 뭔가 달라야 그 위치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온전히 구비되지 못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답지 못하면 뭘로 사람들에게 보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달라야지. 세상 사람은 똑같이 욕심 부리고 내 이익만 챙기고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말을 하는 것도 뭐 믿는 사람이냐 전혀 모를 정도가 되면 그거는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되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뭘까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존재.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애들하고 있으면서도요 많이 제가 배워.
그 자녀들이 다 부모의 영향을, 엄마, 아빠 영향을 받고, 그냥 입으로 그냥 그렇게, 아주 깜짝 놀랐어.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렇죠? 주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라 그러잖아요. 그분의 그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반세돼서 나와야 돼.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숫자가 중요치 않아요.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분처럼 못하더라도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신성을 갖고 있으시지만 인성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절대 그거는 묘연한 일이죠. 어려워요. 그런 거. 그런데 분명히 내가 누군지, 내 중심에 누가 있는지, 나의 전 삶의 큰 그림의 배우자는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해 가고 내년에 그렇죠? 새해를 맞으면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